너무나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이죠. 예언의 성취와 동방에서 온 경배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참 풀어야 될 문제이면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죄라는 것이고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보면 나는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 라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단절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해결해야 될 문제는 돈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인 것이죠. 죄의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누구를 해롭게 하고 정말로 살인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죄다 해서 법정에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판결을 내려지는 그런 류의 죄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그 놀라운 수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랬죠. 복습은 한 7번 해야 귀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자꾸 복습을 해야 되겠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이라고 한 게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살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는 한 번도 살인 안 해봤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수도 없이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탐심을 품고 어떤 것을 내가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 탐심을 품는 것은 이미 도둑질한 것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한 것은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높은 것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인가? 그러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의 맨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그대로 살면서 오늘날까지 인류가 번성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미움도 모르고 시기 질투도 모르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탐심하는 이런 것도 모르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관계와 에덴에서 누렸던 축복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다. 다 깨졌어요.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떤 종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명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의 껍데기 인생이 어떻게 성공했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냐 하는 것은 잠깐의 인생일 뿐이고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실체인 영혼이 가는 곳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죄의 결과인 사망인 지옥의 영혼이 거기서 고통받는 영적 사망인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몸을 벗어나는 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기원과 죄의 기원과 죄로 말미암는 죽음과 지옥과 천국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안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기쁩니다, 감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와 지옥 형벌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드는 비유가 개미와 지렁이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다 들으셨지만 여러분의 뇌 속에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아주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하심으로 저 위의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일컬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저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이 낮은 지렁이 같은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그 앞장 1장에서부터도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자연의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징조, 사인으로 삼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 영혼에 속해 있는 꿈 같은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꿈속에서나 환상 중에서나 말씀 중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 낮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살, 4살 아이가 50, 60 되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맞게 이것저것을 잘 설명해 주면은 그 수준까지만 이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구약은 아주 오래된 시기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시대의 문화와 우리 시대의 지성으로 구약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 시대 속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 깨닫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휴대폰 문화가 지금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거는 꿈 같은 얘기였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옛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각 시대의 각 부분의 각 그때의 사람들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오시다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해 오시다가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거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별을 통해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저 별은 특별한 별이구나, 뭔가 징조가 있는 별이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먼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와 통치자의 이름과 태어난 장소들을 이 마태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이 박사들은 구전에 의하면 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오죠. 이 박사들이 먼 여행을 통해서 이제 왔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목수인 요셉과 그와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는 이 놀랍고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구나, 이 별은 뭔가 굉장한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구나 라고 연구했던 천문학자들이 먼 순례를 통하여 와서 그 별이 어디에서 머무는지, 그리고 누가 여기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자리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랬겠죠. 이 사람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부터 예언이 됐고,
장소가 예언이 됐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예언이 됐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게 예언이 됐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것을 자세하게 시편 22편은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한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의 모든 죄짐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네, 모르신 분들은 성경 표시도 되고 또 자막을 띄워도 되겠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자녀들과 또 어른들도 참여해서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찬양하고 여러분 즐겁게 춤추고 주님을 기뻐했죠. 제가 어제 무슨 말씀 드렸죠? 예수님만 남는 모든 것 속에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구원자. 따라합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으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죄가 지워졌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착해서 특별히 선해서 특별히 공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다 가리워지고 씻어지고 옮겨지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옥 가고 싶은 분 있어요? 지옥 가고 싶은 분 없죠.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면 생지옥 같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피 묻은 복음의 구원의 선물을 외면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선물을 그가 외면하였으므로, 거부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를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하였으므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십자가의 한 사형수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구주로 영접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언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동방에서 멀리서 찾아온 박사들의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애가, 전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세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전파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에서 온 세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것을 선언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과 그분의 장례와 그분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분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에게 천국 영생을 주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보다 더 기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지금 다시 마음에 모셔드리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항상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온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머나먼 길도 전도자의 여행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